데살로니가 전서 2장 5절부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대단히 신실한 성도들이죠. 고난을 받으면서도 자신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모든 삶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5절 되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느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구실로 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구실로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계신다, 그 얘기죠.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고 얘기하는데 결코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구실로 그렇게 사역하거나 설교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의 설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3가지가 여기 3절에 나오게 됩니다. 3절 한번 보면요, 우리의 권면은 기만이나 부정이나 교활로 말미암지 않았고, 이 권면, 설교를 얘기하는 거죠. 설교할 때 기만, 속이거나 부정하거나 교활함으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즉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설교를 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마음을 시험하시기 때문에 그 설교하는 사람의 마음도 시험하거든요.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가, 또 마귀가 공격하는가, 이걸 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이런 기만과 부정과 교활함으로 설교를 한다든지 그렇게 권면한다든지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죠. 기만은 뭡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회중을 속이는 기만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현대 목사들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 성경적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인터넷 설교나 기타 텔레비전에서 설교하는 그 목사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자신의 생각이라든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리를 함으로 인기에 연연하는 거죠. 그래서 스타 목사가 탄생하는 거죠. 그래야 계속 그 프로에 출연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유튜브 조회수를 고려해서 사람들이 많은 그러한 특별한 얘기를 하고 재미난 얘기를 해서 또 사람들이 관심 있는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거를 안 했다, 사도 바울은요. 2번째는 부정이요, 부정. 어떤 특정한 것을 얻어내려고 탐심을 품고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사실은 그 마음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안 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이렇게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즉 5절에 보면 여기 탐심의 구실로 하지 않았다. 탐심의 구실, 부정한다는 것은요. 그 다음에 교활한다는 것은 뭐예요? 교활함으로 설교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그들에게 재정적으로 지원을 이렇게 지원을 안 받기 위해서 오히려 안 받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는 선한 사람처럼 저렇게 행동한다, 교활하게 행동한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관계로 사람들을 붙들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초창기에 자기가 일도 하면서 또 빌립보 교회에서 지원받으면서 이렇게 했지, 그곳에 가서 이렇게 어렵게 하기 위해서 부담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활한 술책으로 다가가는 종교들이나 교회들이 있죠. 그래서 이 세상 교회들이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이런 사람에게 접근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주 점잖게
아주 그 신사적으로 하면서도 그 사람들에게 끈질기게 그 사람들을 끌기 위해서 교활하게 이렇게 접근하죠. 청주에도 보면 여기 대순진리교 아주 큰 거 있지 않습니까? 종합운동장 옆에 상당히 큰 건물과 무슨 뭐 이상한 것들을 아주 크게 만들어 놓고 성안길에 가면 남녀 두 사람씩 다니면서 혹은 개별적으로 다니면서 복 있게 보입니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이런 것들, 교활한 술책으로 다가간다 그 얘기죠. 사람들을 끌기 위해서 이런 술법, 이런 풍조, 이상한 교리 이런 것에 밀려다니지 말라.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만과 부정과 교활함으로 설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는데 네 번째는 아첨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5절에 있듯이 아첨하는 말. 그 말은 뭐예요? 설교를 듣는 사람이 기분 좋게 하는 것, 그런 것이죠. 아주 편하고 화사한 얼굴로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로 이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아첨하는 말의 가장 좋은 예는 이 진화론을 볼 수가 있죠. 목사가 설교하면서 진화론을 옹호하는 그러한 설교들을 하는 것이죠. 진화론을 얘기 안 하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그러한 이론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척조다 하는 철학에서 얘기하는 이런 것들 말이죠.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십니다. 자백소리는 안 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설교하는데 우리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설교자가 우리라는 단어를 뭐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또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설교자 자신도 자기들과 같은 부류라고 생각함으로 그들에게 위안을 주는 척하면서 그들을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땡기는 거예요.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당신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당신은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이셔서 우리 모두를 용서하십니다 하는 식으로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이나 당신이라는 단어보다는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해서 마치 모두가 죄인 같은 집단으로 만들어서 죄인들에게 위안을 주는 것 같은 이러한 발상에서 나온 용어들을 막 사용한다 그 얘기죠. 그런 것입니다. 대단히 겸손한 것 같죠. 그러면 이런 단어를 잘 쓰는 사람들이 바로 제도권 교회 목사들이다 그 얘기죠. 그리고 자기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고 흠정력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고 하면서 흠정력을 쓰면서 설교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성경도 번역했고 킹제임스 성경이다 하면서 아주 부드럽게 사람들을 대했을 때 여기서 나간 사람들은 다 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사랑이 부족하다 하면서 이게 뭐냐면 아직 영적으로 자라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영적으로 자라지 못해서. 그래서 부드럽고 고상한 말로 함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자기들의 하는 말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이거는 바로 아첨하는 말이다. 아첨하는 말. 이런 설교자는 뭐예요? 청중을 책망하거나 권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권 교회 사람들은 이런 부드러운 설교들을 너무 많이 들어서 성경대로 믿는 목사들이 설교하는 그걸 들으면 아주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욕을 하고 말이죠. 아주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부드러운 설교를 하고 위안해 주는 설교만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떨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막 기분 상해서 또 뭐 이런 내가 이거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기분 상하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바로 전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으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인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듣잖아요. 나 저거 듣기 싫은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듣기 싫은 소리가 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설교예요, 사실은.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가리용 뒤를 즐겁게 해주고 뭐 이런 설교들을 함으로써 그들은 뭐예요? 겁이 많아. 그런 설교를 하면 청중이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심하고 말이죠. 소심하고 몸을 사리고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 자신만을.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신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있는 그러한 제자들의 설교나 그 다음에 주님의 설교나 이런 설교를 했을 텐데 또 사도들의 선지자들의 말이나 이와 같이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바울의 설교에서는 탐심의 구절이 없다고 5절에서 말씀하죠. 없었어요. 그는 결코 돈을 탐하지 않았어요. 돈을 탐하지 않았어요. 그는 사람의 혼에 관심이 많았지 돈에 관심이 없었다고 얘기죠. 그래서 탐심을 품고 있으면서 사실은 그게 탐심을 안 품은 것처럼 이렇게 간접적으로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장하는 설교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죠. 그런 가장하는 설교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돈이나 명예나 인기나 교회 성장이나 사람 숫자를 늘리기 위한 그러한 방법을 안 하는 척하면서 하는 설교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것을 바로 여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능히 짐을 지울 수 있었지만 너에게서나 혹 다른 사람에게서도 사람의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있습니다. 바울은 디오트리페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러한 그 사람들과 달리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인기작전을 쓰지 않았다고 얘기죠. 바울의 일왕은 그들에게 짐이 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혼자만 온 게 아니라 여러분이니까 먹고 자고 입고 뭐 움직이고 하는 모든 것들을 그들이 감당해야 되니까 그들은 정말로 당대 최고의 사도들이었죠. 정말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그러한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군사임이 이미 증명됐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나타나고 대우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다는 것이죠. 여기서요. 7절이요. 오히려 너희 가운데서 마치 유모가 자기 친자녀를 소중히 여김과 같이 온화하였느니라. 갓난아이에게는 유모가 필요하죠. 보살핌이 있어야 됩니다. 갓난아이를 아무렇게나 놔둬버리면 어떻게 돼요? 애가 병이 들거나 죽거나 그러겠죠. 아주 정성껏 어린아이를 요즘 말이죠. 어떤 부모들은 나이 어린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을 막 다뤄가지고 말이죠. 아이를 죽인 사람 어느 뉴스에 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아이를 운다고 막 흔들어가지고 말이죠. 이 머리통이 무거운데 흔드니까 이 목뼈가 어떻게 되겠어요? 애가 숨통이 끊어져서 죽게 되고 자기 아이들까지도 자기가 막 짜증나면 아무렇게나 대하는 이러한 세대가 되어버렸다. 갓난아이 될 때 아주 조심조심 다뤄야죠. 자기가 사랑하는 아이면 정말로 이렇게 조심조심 다뤄야 하는데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대했다고 얘기죠. 그렇다고 뭐 앞에서 뭐 이렇게 친절하고 뭐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위탁하고 자신이 조언하고 설교에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이렇게 했다 그 얘기죠. 어떻게? 데살로니가인들은 실질적으로 바울의 영적 자녀들이죠. 바울이 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에게. 바울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바울이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이 그렇게 돌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온화하게 했다는 것이죠. 배려함으로 데살로니가인들을 마귀로부터 이렇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사욕 없이 개인의 욕심을 챙김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마치 겟세마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고 났을 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러한 병사들 앞에 이렇게 주님이 하신 그러한 침착한 행동같이 그렇게 두려움을 갖지 않고 행했던 그런 것 같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박해를 받을지언정 물리적인 힘으로 적들의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적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들을 정신적, 영적인 무기로 대항했지 육신적으로 대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영적 전쟁은 뭐예요? 여러분의 적은 세상의 막강한 마귀인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악에 관한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로 육신적인 물리적인 힘으로 대항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8절입니다. 너희를 그처럼 몹시 그리워하여 바울이 상당히 그리워했다 그 얘기죠. 왜냐하면 믿음 생활도 잘하고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그리워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명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니라. 바울이 왜 사랑했을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구원만 받고 거듭나기만 하고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았다면 사랑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답게 정말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행동을 조심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좋아서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보고 싶어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여기 자기의 생명, 영어에는 soul로 나오는데 soul이라고 해서 혼이 아니에요.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 자신의 생명이라는 단어를 soul이라고 영어에 기록했는데 우리 번역할 때 생명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이건 영혼 몸에 있는 그 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자신의 모든 것, 생명, 내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뭐 흠정역 같은 데는 그대로 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미를 모르고 소울을. 자, 그래서 큰 화합은 혼들에 대한 진정한 애정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애정에서.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사랑은 말이죠. 교사의 가장 큰 무기예요. 교사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애쓰죠. 교사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 교사가 실력 있고 말 잘하고 잘 가르쳐도 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없다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여기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리니 이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아니하려고 밤낮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개척할 때 자신의 이득이나 돈을 생각하지 않고 교회의 강성함을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적은 지역 교회에서 바울은 사례비를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러한 것과 자기가 또 그 처음에는 이렇게 일을 했죠. 뭐 계속 일을 한 건 아니에요. 어느 한 시점에서 이런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많은 작은 교회들이 말이죠. 목회자들의 삶이 어려운데도 봐라 사도 바울은 이랬다 하면서 자신들은 잘 편안히 지나면서 사역자들에 관해서는 아주 무관심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 작은 교회에서 많이 우리보다도 작은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런 내용을 제시하면서 무관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성경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전서 9장 13, 14절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제단에서 섬기는 자는 제단에서 있는 것으로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구약 제사장들에 관한 얘기를 했고, 또 신약교회 사역자들에 관해서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어떤 지역교회들은 그렇게 성경대로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막 영적 체계도 없이 막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건 어떤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고 마귀에 관장된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목회자를 마치 행버거 알바생만큼도 취급을 안 해가지고 말이죠. 그 사례비를 움직이고 먹고 살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의식주 해결하고 할 그것도 안 해주고 말이죠. 그 책임도 간과를 안 하면서 마치 자신이 대단히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죠. 그거는 뭐예요? 큰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게 비성경적으로, 성경적이라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한 것은 자신이 최초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마귀의 공격이 하도 막 강하니까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방 교회들에게, 처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다니면서 이렇게 한 것이죠. 아주 잘한 것이에요. 반면에 또 목회자들도 많이 교만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많은 쓸데없는 것들을 요구하거나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저도 6년 동안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 목회자하면서 사례비를 받지 않았어요. 정말 고통스러웠지만 그때는 고통스러움을 몰랐어요. 왜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살았으니까. 주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 얘기죠. 해주신 것이요. 너무나 감사한 것이에요. 오히려 대단히 마음은 편했어요. 편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각 지역교회는 목회자가 먹을 것, 입을 것, 또 살 장소 이런 것들이 잘 준비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강성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성경적인 교리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경건하고 의롭고 흠없이 행동했는가를 너희가 증인이며 또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여기 앞에 1장 5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에요.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대단한 확신으로 되었음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는 것을 너희도 아는 바라. 이렇게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사도행전 20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그리하여 그가 밀라토에서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밀라토에 도착해서 에베소까지 가기엔 너무 머니까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이제 불렀어요. 밀라토로. 이 장로는 누구예요? 지금 일반 교회 장로가 아니라 목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각 지역교회 목사들을 이제 글로 청했어요. 그래가지고 18절에 그들이 그에게 오므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아시아에서 온 첫날부터 내가 언제나 어떻게 너희와 함께 지나왔는지를 아느니라. 나에게 가해진 유대인들의 계략으로 인하여 온갖 마음의 겸손과 많은 눈물과 시련으로 주를 섬겼노라.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나 숨겨두지 않고 보여주었으며 또 집집마다 다니며 너희에게 드러나게 가르쳤으니 유대인과 또한 헬라인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여기 또 31절에 보세요.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어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각 사람에게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 3년 동안 각 사람에게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실제 눈물을 흘리지 않았지만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훈계를 했고,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내가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낸 적이 없으며 정녕 나와 또 나의 일행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 두 손으로 충당한 것을 너희 자신이 아는 바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준 대로 수고함으로써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 예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하리라고 하더라. 이제 마지막 하면서 이런 믿음에 관한 결단, 내가 어떻게 너희들도 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고 지금 이제 목사들에게 권면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역했다는 것이죠.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2장으로 갑니다. 자, 이 성경대로 믿는 사역자들은 흠도 없으면서 비난을 많이 받아요, 사실. 그때나 지금 사도 바울의 그 일행들이나 지금 성경대로 믿는 그러한 사역자들은 흠도 없으면서 비난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관해서 진리에 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리에 관해서 얘기하면 증오심이 유발되기 때문에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증오심을 갖게 되고 그들은 늘 악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기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 권고하고 위로하고 증거하였으니 이는 너희를 그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결혼했나요? 결혼 안 했죠.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수백 명의 영적 자녀들을 거느리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 로마 카톨릭은 이 사도 바울의 이 영적 아들에 관한 이러한 내용들을 제시하면서 강조하면서 사도적 권위를 자기들이 이렇게 챙기는 것이에요. 사칭해가지고 검은 옷을 입고 망토 있잖아요, 검은. 제도권 목사들도 요즘은 이거 배워가지고 검은 옷에 뭐 여기다 색깔도 약간 넣고 이래가지고 바알 제사장들, 바알 숭배자들이 입던 옷이거든요. 그게 검은 옷이 가운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자기들의 찬양대가 아니라 성가대라면 성가대도 가운을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목사하고는 좀 틀리지만 그런 것들을 입는 거예요. 제사장과 바알 숭배자 같이. 이와 같이 신부들이 그런 바알 제사장 같은 옷을 입고 말이죠. 사제가 되어서 마치 자기가 실제 아버지인 양 이게 속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제가 말이죠. 아버지 신부. 이게 한자는 귀신은 없지만 한자 귀신이 진짜 애부자 father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술지전병이라. 아버지는 뭐예요? 그거는 구약적 표현이죠. 재판관기 17장에 나오는 그런 구약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약에 이런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것을 금하셨죠.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 또 땅에 있는 사람을 너의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뭐 자기 아버지는 아버지라 부르지만 다른 사람을 뭐 신부나 이런 사람은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기 때문이라.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은 어떤 종교입니까? 가장 가증한 종교죠. 가장 가증한 종교입니다.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항상 등장을 하시죠.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들이 실제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또 거룩한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에게 어머니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뭐예요?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죠.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죄인이죠. 그래서 그가 정결례를 행했던 거죠. 정결례.
만약에 자신이 죄인 아니면 정결례 행할 필요 없죠. 그런데 천주교는,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는 죄 없다. 죄 없다. 무염, 죄가 없다. 무염시태, 죄 없이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몽소 승천했다. 하늘로 승천했다고 말이죠. 성경에 그런 기록이 어디 있나요? 이게 사탄이 하는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를 숭배하고 마리아 상을 천주교 성당 앞에 가보세요. 마리아 상이 다 있죠.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여기 있고 이 세미라미스가 탐무스를 안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렇게 보면 물이 졸졸 흐르고 주변에 나무들을 이렇게 심어놓고 꽃하고 나무들을 심어놨죠. 관목, 아세라 같이 말이죠. 아세라. 그러니까 제도권 교회는 아세라가 무슨 이렇게 형상인 줄 알아요. 아세라는 형상이 아니라 뭐예요? 관목, 나무의 나무, 살아있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런 나무들을 과거에 아세라들을 만든 것 같이 그걸 도입시켜가지고 마리아 주변에다가 관목, 나무들을, 아세라를 이렇게 심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와서 어떻게 해요? 절하고 빌고 하는 것이죠. 완벽하게 우상숭배라고 해요. 완벽하게 우상숭배.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다 해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어머니가 자기 아들 하나님 예수님에게 용서해 주라고 이렇게 부탁할 수 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천주교 여인들은 말이죠, 밤에 꼭 마귀가 나오기 쉬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흰 소복을 입고 말이죠, 마리아 상 앞에서 불을 꺼놓고 촛불 켜놓고 말이죠, 돌아가면서 묵주 돌려가면서 마리아에게 향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그대로를 현대판 이 로마 카톨릭이 수행하고 있다고 얘기죠. 그걸 보면 이게 사탄들이 하는 행위구나, 마귀들이 하는 행위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할 텐데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가장 경건한 종교로 알고 있는 것이죠. 아프리카의 검은 마술을 행하는 종교 집단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로마 카톨릭은 전부 불경건한 집단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한 서양인들이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성도들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어머니는 새 예루살렘인데 로마 카톨릭이 성도들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 마시고 성경을 변개하는 가짜 사제가 아버지라고 곧 신부라고 이렇게 부르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영적인 아버지는 뭡니까? 여러분을 구령한 사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사실은 영적 아버지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합당하게 행한다 하는 것은 이제 뒤에 4장하고 5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제가 다시 설명을 하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함을 제거하려는 배교자들의 가장 추악한 방법이 뭐냐면 성경을 변개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과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성경을 변개하는 일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천성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모든 것이 온화한 마음으로 또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성경적으로 설교하고 성경적으로 사역하고 성경적으로 마음에 생각하는 그러한 것임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죄악에 물들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가식이나 어떠한 거짓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을 사랑하고 그보다 더 먼저 하나님을 가장 크게 사랑하고 그리고 자신이 주어진 그러한 주님께서 위탁하신 그 일들을 잘 수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